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예, 제목이고요. 요절 6장 17절 1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참 죄와 허물로 죽고 무너지고 불탔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시고 복구하시고 세우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우리를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주의 종들로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예배 주님 말씀을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런 고백을 듣는 것은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 고백이 나를 대적하던 자의 입에서 나온다면 더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늘 해야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신이 가득한 고대 세계에 드러냈던 분입니다. 오늘 드디어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됩니다. 성벽이 완공되기까지 느헤미야와 백성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을 비롯한 그 원수들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거의 다 건축하였고 이제 문짝만 달면 끝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공격을 멈출까요? 그렇지 않죠. 1%라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구원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사탄도 멸망시키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떨어진 오노 평지라는 곳에 있는 한 마을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것도 무려 4번이나 사람을 보내 통사정을 하였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느헤미야를 암살하고자 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했는데 거기서도 열성적인 유대인들이 2번이나 사도 바울을 암살하고자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있었던 걸 봤습니다. 지난 4장과 5장에서 대적자들은 느헤미야와 백성을 조롱하는 일로 공격을 시작했었죠. 그것이 먹히지 않자 전쟁을 일으켜 죽일 것처럼 위협을 했습니다. 그것도 먹히지 않고 성벽을 거의 완성하게 이르자 이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성벽 완공을 눈앞에 두었지만 지금이라도 느헤미야를 제거하면 성벽 공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도자만 없애면 언제든지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사탄의 전략이죠. 느헤미야 마음에 미안함이 들 때까지 한 번은 만나줘야겠다는, 너무나 성가하셔서 못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사람을 보내어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갈량도 유비가 보낸 3번의 사절단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죠. 함흥에 있던 이성계도 아들 이방원의 4번의 설득 끝에 결국 환공을 하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 내려가겠느냐. 사절단이 올 때마다 똑같이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죠.
지난 사정에서도 대꾸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말려들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거절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아니요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편의를 봐주고 그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하는 게 결코 잘하는 게 아니죠. 두려움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거절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나를 잃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스맨이 되려고 하는 나의 성향과 싸워야 됩니다. 좋게 말해서는 느헤미야가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산발랏이 이번엔 나쁜 소문이 퍼지도록 유도하는 작전을 씁니다. 그것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보통 사적인 기밀 편지는 인봉을 해서 보내죠. 그런데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봉하지 않은 열린 편지를 사람들 손에 들려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나 그 편지를 보라는 거죠. 그 편지에 무슨 내용이 써졌냐?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시도하고 있다. 느헤미야가 모반을 일으키려 한다. 왕이 되려고 한다. 하는 등의 터무니없는 글이 써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다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런 소문이 들리면 왕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와서 나랑 잘 의논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이건 느헤미야를 도와주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마음을 다 혼란시키고 분열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느헤미야를 믿지 못하게 하도록 심리전을 쓰는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에게 안 좋은 소문이 들고 모든 사람들이 싸늘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러면 리더십이 흔들리고 성벽 재건에 큰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만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이 근거 없는 소문, 얼마나 이게 정말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받습니까? 우리 예능인들, 정치인들도 근거 없는 소문에 휘말려 좌절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느헤미야도 얼마든지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거절했습니다.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두려움을 심어 역사를 중단시키려 함인 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산발랏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짐승들은요, 두렵게 하는 실체가 있어야 두려움을 갖습니다. 있잖아요. 사자를 직접 보거나 사자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두려워하지, 짐승이 사자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불행한 일을 추측하거나 가정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갖습니다. 사람은 두렵게 하는 실체가 없어도 두려움을 가져요. 산발랏이 얘기했던 실체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성벽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약하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산발랏이 한 말은 어느 하나도 사실이 아닙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실체가 없어도 두려움에 죽을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예전에 그런 예가 있죠. 한 작업자가 냉동 창고에 들어가서 이 문이 잠기는 바람에 그 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는데, 그는 동상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안고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창고는 냉동 창고였지만 고장이 나서 전혀 냉기가 나오지 않는 창고였습니다. 그러나 냉동 창고에 갇혔으니 얼어 죽을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그는 두려웠고 그 두려움이 그를 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모든 게 그쪽으로만 생각되어 완전히 무기력과 좌절감에 얼어 붙는 게 사람입니다. 두려움은 계속됩니다.
이후에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두문불출을 하기로 느헤미야가 이분이 많이 아픈가 하고 병문안을 갔어요. 근데 그는 느헤미야를 보자마자 산발랏 일행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게 분명하니 당신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그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반드시 오늘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거야. 그 길만이 당신이 사는 길이야. 이렇게 마치 예언하듯이 도와주듯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뒤에 보면 뇌물을 받고 두렵게 하려고 겁을 주는 말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모든 수를 동원해도 느헤미야를 해하지 못했는데 오늘 밤에 갑자기 죽이러 갈 수 있는 묘수라도 있겠습니까? 그도 근거가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라면 하나님 편에 서서 진실한 예언을 해야 되는데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질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 이 선지자는 산발랏의 위협에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느헤미야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난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성소에 들어가면 생명은 보존할 수 있겠지만 제사장에 출입할 수 없는 그곳을 내가 하나님 명을 어기면서까지 들어가 살아? 나 그렇게 추잡하게 연명하며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두려우면 물불 가리지 않고 별의별 수를 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방을 받을 꼬투리를 사는 거예요. 그게 산발랏이 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리더십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단견을 깨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주변은 두려움을 심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이게 뒤에 나오지만 이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산발랏 도비아와 내부자와 내통자가 됐어요. 사위, 사돈 관계로 다 이권이 결탁되어 있었어요. 느헤미야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온통 지뢰밭이에요. 잘못 밟으면 형체도 없이 날아갈 판국이에요. 조금만 정신줄 놓으면 완전히 두려움에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이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진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는 5장에서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7번이나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느헤미야에서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5장에서는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내가 한 일이 헛되게 되지 않기를 정말 기도했어요. 여기서는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수고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보상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죠. 또 악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셔서 벌을 내리는 게 마땅하시죠. 상을 받고 벌을 받는 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그는 생사화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수고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 하기 쉽죠. 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보복하려고 하기 쉽죠. 잘 되었든지 좀 마음 아프게 되었든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따라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피해의식과 우울증에 걸려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의 뜻과 성품에 따라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산발랏이 대적하는 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같이 성벽 짓고 동고동락하던 이 제사장과 선지자마다 양다리 걸치고 내통하는 건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 참 절망스럽고 사람이 싫어져요. 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억해 달라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1장에서 조국의 성읍이 파괴되고 불탔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부터 기도했죠.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벽 재건의 현장으로 나를 보내주고 물자 지원까지 해주도록 기도했죠. 그는 산발락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대적자들과 직접 붙어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밀려드는 실망감, 막막함, 배신감, 두려움, 이런 것과 싸우며 기도하며 지뢰밭을 수없이 피해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 싸움을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5절, 6장 1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성벽이요, 둘레가 적어도 3-4km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었다는 거예요. 약 70년 전 성전 공사가 대략 4년 정도 걸린 것과 비교하면 이건 완전 초스피드예요. 물론 더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다고 하지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지 주위 모든 대적과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두려움은 느헤미야의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두려움에 넘어지지 않을 때 그 두려움은 배가 되어 적들의 가슴에 큰 바위덩어리가 되어서 떨어졌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사 악행대로 그들에게 갚으셨습니다.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던 그들은 두려움과 큰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원수를 멋지게 갚는 길이 이것이 되었어요. 그들이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굳이 나셔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선전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네, 와 정말 대단하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모든 원수와 복음의 대적자들의 입에서 울려 퍼지는 그날이 도래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통쾌하죠? 유쾌하고 상쾌합니다. 살맛이 납니다. 우리 성경에 그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찬송시가 나오고요, 또 우리 마리아의 감사 찬송시를 우리가 곧 배울 텐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이거예요. 아주 상쾌하고 유쾌한 찬송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대적자들과 교만한 자들을 내리치시고 가난하고 약하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 세우신다는 그러한 반전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찬송시예요. 이러한 반전 드라마가 우리의 삶에 항상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심습니다. 우리가 많은 대적자와 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을 보면 내 안에 두려움과 싸우는 것입니다.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으나 모든 소문, 억측, 오해, 어두운 생각, 상상 속에서 우리의 두려움은 커지고 우리는 그 두려움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때 손을 쓸 게 별로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두려움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들을 다 무시하고 거절하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 어느새 성벽은 완공되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7장 1절부터 4절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지킬 사람들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성벽이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졌더라도 성벽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지키는 거죠. 그 사람은 제사장, 선지자 등 이런 외적 신분으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지키면 예루살렘 또 무너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타이틀과 명성으로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충성스러운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지 하는 것으로 느헤미야가 세우고 있어요.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소프트웨어가 형편없으면 하드웨어도 곧 고장이 납니다. 성벽보다 사람이 중요하고요. 또 그 사람은 좋은 신앙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부터 마지막 우리 읽진 않았는데요. 7장 끝까지는 1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조상들의 명단을 느헤미야가 다시 수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벽을 재건한 자랑스러운 이름만 기록하면 됐지 100년 전 조상들의 이름을 왜 다시 수록할까요? 성벽 재건은 성전 재건을 위해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에 오직 믿음으로 100년 전에 건너온 조상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벽 재건 전에 성전 재건이 있었죠. 그들이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오고 가는 이 광화문 한복판에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멋으로? 그분들이 큰일을 해서? 물론 그런 점도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분들이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동질성, 정체성의 뿌리가 그분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들은 가끔 가문의 족보나 오래된 앨범을 손주들에게 보여주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너는 이 세상에 그냥 온 거 아니고 다 이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부심과 역사성을 가지라는 거죠. 성경에 무수히 많은 족보와 명단이 등장합니다. 기록된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이루신 과거와 현재 역사가 담겨 있고 미래의 청사진까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내가 다음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목자님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명단이 훗날 캠퍼스와 세계 선교를 계승하는 우리의 후손들의 지침이요 좌표가 되는 거룩한 이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을 조기에 없애주지 않으실까요? 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는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왜 악 때문에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세상을 하나님은 놔두시고 침묵하시는가 하는 문제와도 직결이 됩니다. 그 모든 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는 없지만 일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렵게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인간적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악이 끝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원수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거세지고 두려움이 커진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도 더 커지겠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하셨다는 고백이 나오겠구나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는다면 분명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우리와 우리 원수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는 고백이 원수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통쾌한 일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이 악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